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6번째 스피노자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내 인간론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리학의 전체 체계는 5부인데 1부가 신에 관하여, 2부가 이제 데카르트가 나누어 놓았던 콜푸스, 그 다음 육체와, 그죠? 정신, 스피리투스, 이 두 개의 개념, 맨스도 되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거부가 바로 윤리학 2부에서 아주 길게, 그죠? 육체와 마음,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는 결코 이원론적인 게 아니다 라는 걸 밝히는 것이고, 3부가 이제 감정에 대한 건데, 아펙치오와 연결되어서 거기에 의지, 인간의 보룬타스, 그 다음에 또 아페티투스, 욕구, 그 유명한 욕망이라는 쿠피디타스,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코나투스랑 연결되는지, 그래서 개별 실존, 모든 것이 신에 의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별 실존으로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이런 이 세계의 사물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별자와 코나투스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3부. 4부는 이제 예속된, 감정에 예속된 상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예속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지, 거기서 윤리적인 자살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요. 5부에서는 이제 지성의 힘으로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 모든 인간론과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사물론들을 전부 다 합쳐도 결국은 신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상응하여서 인간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이제 윤리학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는 이제 데카르트가 나누어 놓은 마음과 육체의 관계, 그죠? 정신과 육체, 사유하는 사물로서의 레스 코기탄스와 연장된 사물로서 레스 엑시텐사,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다른 관점을 표현하는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코나투스로 연결해서 이제 개별자의 문제를 마침내 6번째 강좌에서, 그죠?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부 곳곳에서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마음과 육체는 뭐 송과선에 의하여 연결된다든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어떤 인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사물로서, 하나의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육체적 측면으로서 서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의 측면에서도 서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의 관점, 아스펙트, 스펙기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그 정신과 사물의 어떤 그러한 관계지,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서 인과적 관계로 그렇게 설명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밝혀나가는 게 바로 윤리학 2부의 지속적인 그러한 문제와 해결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세계에는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하고요. 그 하나의 실체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의 실체 안에 있으며 이 존재하는 것들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세시테와 악시덴테, 필연성과 우연성은 거죠. 신의 실체로부터 이미 이 세계의 체계는 필연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악시덴테, 우유적인 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두라치오라 그러죠. 이게 이제 지속의, 영어로도 뭐 지속의 개념으로 쓰는데 시간의 지속인 거죠. 그게 시간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영혼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신의 본질을 볼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신의 본질은 언제나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응? 수브 스피키의 아이테르니타티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시간과 지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신의 양태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과 이 세계의 사물이 필연적으로 신의 실체에 예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계의 개별자들은 자기 자신의 개별자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코기토의 문제, 에고의 문제, 자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피노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맨스와 콜푸스의 관계는 스피리투스와 콜푸스의 관계, 아니모와 콜푸스의 관계는 이원적으로 어떤 송가선에 의해서 연결돼 갖고 원인과 결과로서 작동하고, 거기에서 무슨 정신이 더 상위 관계에 있고, 그래서 신은 정신이기 때문에 최고 지성이 신이었잖아요, 중세 철학에서도. 그래서 육체를 거기에 복속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신은 자체로서 이미, 그죠? 자체로서 이미 두 개의 속성으로,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관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성이, 그죠? 속성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강좌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 뭐야?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속성은 감각적 지각에 의하여서는 속성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건데, 본질을 알기 위한 거는 뭐야? 지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성에 의하여 실체에 기속된 게 바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에 의하여 실체로, 실체의 성질로서도 기속시킨 거, 거기에는 신은 무한한 그러한 속성들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지성에 의하여 기속될 수 있는 신의 본질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연장과 사유야, 여러분. 이 이제 데카르트를 따라가는 거, 요 부분은.
응? 그런데 이 사유와 연장을 데카르트가 갈라놨잖아, 이 원론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갈라놨을 때 인간의 마음의 본성과 기원은 제대로 밝혀질 수 없는 거야. 이미 신의 속성 안에도 이미 유물론적인 게 있고 관념적인 게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기계론적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스피노자의 사유 안에서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연쇄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를 관념을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여 이 세계 전체의 체계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스피노자의 과학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미 능산적 자연에서부터 이미 정신적인 걸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함께 작동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스피노자가 취하는 방식은 관점과 측면을 두 가지 측면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티카를 접근할 때 이 두 가지의 해결책은 하나의 실체가 두 가지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물이면 뭐예요? 인간도 되고 신도 되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존재자를 신체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고 정신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라 두 개는 동일한 실체를 가리킨다고, 동일한 존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은 이제 3부에서 꼬나투스 이론으로 가게 되면서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런데 유한한 양태로서의 인간과 이 세계의 사물들은요, 어찌 되었건 신의 실체에 참여함으로써만 자기의 존재를 확증하는 건 확실해. 그러나 그럼 이러한 자들은 개별자가 없느냐? 이게 문제잖아, 그죠? 시간의 관점에서는 신의 본질은 사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지성은 언제나 영혼의 관점에서만 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은 언제나 실존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독특하게 구분되는 건데, 실존과 본질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존과 본질은 구분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본질은 언제나 실존을 포함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실존은 다양한 양태들을 산출하면서 신의 본질이 마치 신플라톤 철학자 있죠, 유출설. 그러니까 유출되는 것과 같이 본질에서 마치 다양한 실존의 모습으로 인간과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과 동물들이 신의 본질로부터 실존함으로써 다양한 양태들이 산출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플로티누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찌되었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세계는 결국은
신의 영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이 신의 본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의 변화에 두오치오 아래에 있는, 지속 아래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유한한 양태들은 신의 무한한 양태의, 신의 무한한 양태인 신의 속성 두 가지, 사유와 연장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의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행복에 도달하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윤리적인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스피노자한테서는 마치 되게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유와 연장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의 두 개의 관점으로서 이해되는 것이고, 그 두 개의 관점은 또한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와 하나의 존재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사물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연장, 신의 속성 중에 하나인 연장은 결국은 선언적인 그러한 자기 자신의 특징을 통하여 이 세계의 물리학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또한 인간의 사유에 의한, 그리고 신의 사유의 특징 안에서도 그 본질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 본질은 또 신의 속성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은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물리적 세계들을 질서 잡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라틴어로 이데아툼이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툼은 이데아랑 다른 거예요. 이데아는 관념이에요. 관념은 사유예요. 그런데 이 관념은 언제나 그것에 대응하는 뭘 갖고 있어? 이데아툼을 갖고 있는 거야. 이데아툼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오브젝툼과 다른 거야. 오브젝툼은 사물의 개별적 사물 자체를 나타내는 거야. 이데아툼은 언제나 관념과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스피노자의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게 낫다, 그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관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대상을 갖는 거예요. 그 대상, 그 관념에 상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상응하는 게 바로 이데아툼이에요. 그런데 이건 오브젝툼과 다른 게, 오브젝툼은 관념과는 상관없이 쓰는 대상이지만은 이데아툼은 언제나 관념에 상응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모든 존재자는 언제나 관념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점에서 관념과 관념에 상응하는 사물로서의 이데아툼은, 여러분 여기서 사물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무슨 이런 돌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 사물이고, 그 다음에 인간도 사물이고, 이런 세계의 다양한 것들도 다 사물이야. 그거는 관념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사물, 하나의 사물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들은
사물들의 궁극적 기체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이야기해? 실체를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실체는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밖에 없고 이 세계의 신을 통하여 산출되는 다양한 그러한 유한한 실제들은 전부 다가 양태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양태는 또한 양태에 대한 분석은 신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분석으로서 지성을 통하여 이 신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적 지각이 그죠? 지각이 우연하게 우유적인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유한한 어떤 양태로부터 무한한 양태로 갈 수 있으며 무한한 양태에서 신의 속성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연결점들이 어찌되었건 그가 이 연장과 사유는 두 개 다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두 개는 분리되어서는 이 세계의 어떤 존재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기결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는 사물은 이제 사물의 개념이 들어오죠. 사물과 존재자는 전부 다가 그죠? 전부 다가 신의 실체에 기속된 연결체로서 하나의 체계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관점에 따라서 서술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물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원론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개의 관점은 데카르트와 같이 두 개의 실체가 따로 있다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자, 하나의 실체를 두 개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이 두 개의 측면은 언제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서 마음은 뭐야? 마음은 신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유는 신의 실체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관념이요. 관념은 또한 다른 게 아니라 육체는 육체에 대한 어떤 사유. 그러니까 이 사물과 사유는 두 개 다가 동일한 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어딘가 하면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관념이라 그래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사물에 대한 관념이 바로 마음이야, 여러분. 인간의 멘스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관념이 마음인 거야. 육체와의 관계 안에서만 마음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 정신과 육체, 마음과 육체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서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자, 신이라고 하는 실체를, 그죠? 실체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하면서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윤리학 2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아스펙트, 두 개의 스펙기에 영혼의 관점에서, 때로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사유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연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존재자들, 심지어 신의 실체로서의 신과 유한한 양태로서의 이 세계에 실존하는 다양한 존재자들에 대한 그런 관념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연장은 뭐냐?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연장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서술할 수 있고, 또한 사유의 측면에서 서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정신으로서의 사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육체와 인간의 육체와 세계의 사물에 대한 관념이 바로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관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개별자는 뭐? 개별자가 없느냐 그러면? 에고가 뭐야? 에고가 없느냐? 이렇게 막 에고가 막 나타나서, 이 자라는 개념이 나타나서 막 윤리적 행위를 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론론적인 실체로서의 신의 개념에 의존하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윤리는 당연히 스피노자한테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여기서 3장의 주제로서의 감정에 대한 본성과 기원, 인간의 감정은 뭔가, 인간의 아펙치오가 뭔가, 그거는 그 유명한 코나토스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코나투스. 여기서 코나투스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건 뭐겠어? 모든 존재하는 건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돼요. 사물도 돼. 돌도 되고 다 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가 코나투스를 갖고 있어. 이거 데카르트와 달라지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양태를 설명하면서 그 양태에서 감각적인 어떤 그러한 지각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소거한 뒤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공간 안에서의 일어나는 변화와 그 공간의 특징으로서 연장을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개별자는 뭐냐? 그럼 결국은 신에 대한 증명, 이 세계에 대한 증명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코기토의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코기토의 발견으로부터 출발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에서 연장에 대한 개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성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형상으로서의 공간의 변화 안에서 이 세계의 사물의 본질은, 실체로서의 본질은 바로 연장이라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완전히 바꿔버려요.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코나투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코나투스는 밀랍을 녹여서 녹이게 되면은 모양도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맛도 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 코나투스는 라틴어로 노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스콜라 철학에서 이미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그러한 충동과 감정과 그 다음에 아펙치오,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미 썼던 단어야. 그런데 이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스피노자는 모든 개별자의 특징 안에 이것을 갖고 와. 이걸 이 코나투스를 통하여 비로소 개별자는 개별자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분리가 아니야,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 코나투스 때문에 개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코나투스는 다른 게 아니라 코노르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코노르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영어의 스트라이빙이야. 그러니까 뭐뭐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는 자기 보존이에요. 독일어로 젤프스트 베바룽이야. 이 자기 보존 본능을
모든 존재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밀랍을 녹여도 그 밀랍이 자기 자신의 본성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보존 본능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은 식물이든 돌이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유한한 양태로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자들은 전부 다가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상처들을 치료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재자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충동과 보존 본능으로서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한 거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장미의 코나투스 우리 이래 예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돌의 코나투스, 그 다음에 사자의 코나투스, 인간의 코나투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코나투스들은 전부 다가 똑같겠어, 다르겠지 당연히. 장미의 코나투스랑 인간의 코나투스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각각의 존재자의 존재 양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코나투스, 보존 본능을 갖고 있는 거야. 존재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서 또 프로이트의 또 죽음 충동하고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존재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개별자로서의 코나투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코나투스가 정신으로 표현되면은 보른타스가 나온다 그래. 보른타스가 뭐예요? 의지야. 그러니까 코나투스를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 자체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개별자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정신으로 표현되면 이제 이게 인간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인간학으로. 그러니까 표현된 게 의지야. 그런데 이것이 정신과 육체 다에 표현되면은 바로 뭘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아페티투스로 나타나. 그게 욕구야. 그게 이제 영어의 에피타이트가 식욕이잖아. 그런데 이 라틴어 계열로 다 나가는 거잖아. 그죠? 욕구로 나타나.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인간 존재 전체에게 적용시키면 쿠피디타스로 나타나. 그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그러한 다양한 코나투스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있고,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상태로 표현되면 보론타스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신과 육체에 다 적용되었을 때는 아페티투스가 되고, 이것을 전체 인간 존재에 또 한 번 적용시키면 뭐가 돼요? 욕망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욕구와 근원적인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애씀,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있으려고 하는 그 애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자기 원인을 이런 유한한 양태들의 자기 원인으로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런데 자기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개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보존 본능을 통하여 자기의 개별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는 윤리로 또 넘어간. 그렇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신의 어떤 능산적 자연에 의한 통제를 받죠. 그 체계가 신의 능상적 자연이 가장 위에 있고,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보존 본능을 갖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려고 해. 그래서 유한한 양태로서 소산적 자연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려고 한다면 자살이 뭐야? 자살. 그래서 스피노자가 사장에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윤리 문제를 또 이야기해요. 자살은, 인간은 결코 자살할 수 없는 존재. 그 이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방식으로서의 코나투스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살의 문제를 이제 4장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외부의 파괴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어느 누구건, 동물도 그래, 동물도 모든 존재자는 존재하려고 하지 결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이트랑 다르죠. 그러니까 존재하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자살하느냐? 그거는 외부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존재자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자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코나투스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여 나중에 5장으로 가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인간의 지성으로 가야 되고, 그 지성은 신의 어떤 정신에 가 일치하고 합일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안에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건 나중에 다 합니다, 또 다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개별자는 코나투스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체는 데카르트한테서는 세 개잖아, 그죠? 신의 정신,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사물의 속성으로서의 연장,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실체 개념이었잖아. 그런데 라이프니츠 역시도 이러한 신의 정신으로서의 순수 사유 이외에 실체가 그 신의 정신에 맞게 산출된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다 실체라 그래요. 여러분 데카르트랑 또 달라. 그런데 그런데 그 실체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상호 관계하지 않아. 이해가 돼? 그게 모나드 이론이잖아, 라이프니츠의. 그러니까 합리론자들의 특징은 그 정신에 대한 관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계의 실존은 언제나 관념을 통하여 표현된다고 봤어요.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스피노자한테서의 이 실체는 언제나 하나밖에 없고, 다른 다양한 것들은 이러한 실체의 그 원인에 따라서 작동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 개별자는 뭐냐? 개별자는 각각의 보존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의 자기 원인과 분리될 수 없는 거. 이건 역시도 그렇게 본다면 그 모나드가 다양한 어떤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어떤 신의 어떤 섭리 이론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르지만 스피노자는 결국은 그것을 신의 어떤 제1원인에 지성과 연결되어서 인간의 자유를 설명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죠? 그 지성은 또한
이 세계의 연장된 사물, 곧 인간의 육체의 조건과 결코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정신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적인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를 유물론적인 어떤 그러한 신론을 이야기한 유일한 자로서 엥겔스 역시도 스피노자의 이러한 형이상학을 중요하게 여겼고, 관념론자들 역시도 중요하게 여긴 거야. 두 개 다가 다 들어있으니까. 두 개 다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물은 스피노자한테서는 결코 연장된 사물로서의 물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사물로서의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 이 모든 것은 어느 한쪽이 더 위대하다기보다는 두 개 다가 함께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의 존재론적 이론론으로서의 실체로서의 신을 설명한다든지 인간을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신의 실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이 세계의 사물들을 설명할 때에 그 두 개는 결코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으로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또한 스피노자의 어떤 그러한 업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이 코나투스 이론으로서 이 욕망 개념, 욕망으로 연결되잖아. 의지, 욕구, 욕망. 여러분, 이건 그래서 오늘날 락강이라든지, 아시죠? 스피노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들레즈라든지, 그 다음에 지쟁 역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코나투스는 보론타스와 아페티투스와 쿠피디타스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인간의, 또한 이 세계의 다양한 개별자들의 본래적 본성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참 재밌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죠? 여러분들 역시도 스피노자의 사유를 따라가는데, 그죠? 결코 그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적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탈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마지막입니다. 육체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작동을 한다는 거.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그죠? 자기의 육체적 조건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어 버리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예도가 이미 역사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강좌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플라톤의 그 영혼론을 이야기하면서 서구 형이상학이 갖고 있는 육체보다는 영혼의 어떤 그 상위를 두는 이유가 뭐야?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다 영혼이었어. 육체를 입으면서 인간은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은 인간은 망각의 레떼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망각을 상기함으로써만 우리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영혼은 언제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학으로 직접 수입되었고, 그죠? 기독교 신학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 신 앞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 형이상학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요. 그러나 오늘날 니체 역시도 인간의 육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또 오늘날 신학에서 또 몰트만 이런 학자들은 몸의 부활 그러면서 또 막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육체는 결코 정신과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죽으면 먼저, 그죠? 어느 한쪽이 죽으면 두 개 다 기능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 니체는 그래서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에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보다 일찍 죽는다. 위대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고요. 스피노자의 이 하나의 실체 안에 있는 두 개의 관점, 그죠? 두 개의 실체가 특정한 인과관계를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 안에 있는 두 개의 관점으로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한번 사유해 보시고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들을 스피노자의 지혜를 통하여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